이 시간에는 레위기 20장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고산준령을 어찌 넘으랴 라는 제 말씀을 상관하고 있는데 피차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풍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산을 타는 산사나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산이 그곳에 있음으로 오른다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험산은 매년 도전을 당하고 산악인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은 천여복은 지구상에 하나도 이제 남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다 같이 매년 도전을 하지만 등정하기에 성공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새해라는 이름의 산입니다. 동양성교의 장시자인 가오만 부인은 새해를 가리켜 도전해볼 만한 신앙의 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새해라는 거칠고 사나운 고산준령이 펼쳐 있습니다. 어떻게 정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되는 대로 살지 뭐 라고 하면서 신앙의 저 산을 넘기를 머뭇거린다면 또 한 해를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위로다. 오르고 또 오르는 못 오르리 없건만 산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는 시가 있습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은들 하늘안에 있는 산이거늘 오를 생각을 가지고 못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오를 생각을 않고 산만 높다고 핑계대며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탄식만 해서는 믿음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하십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병치레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않듯이 신자들도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도전을 하기를 기다리는 새해라는 믿음의 험산 준령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넘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해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성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피할 길도 마련해 놓고 계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성체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도 밝혀놓기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 잘하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 잘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 잘하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 잘하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 잘하고 은총을 잊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고였습니다. 세상의 범사가 사건의 배후의 역사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의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걸 맡김으로써 보살핌을 받고 울음으로 관심을 집중시켜서 자라나고 있듯이 새해의 고산준령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정하고 하나님께 강구함 최선을 다할 때 동행하시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세 가지 말씀을 발제 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을 우리 생활에 실천하시고 적용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동시에 예비하신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희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20장 2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토착민들과는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말씀입니다. 토착민들 곧 가나안 7족과 같은 풍습과 우상숭배 사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라시는 명령입니다.
왕권이 확립된 군주시대에는 명령은 곧 법이듯이 하나님의 명령 역시 법입니다. 법을 지킬 대사에 상급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법은 십계명을 모법으로 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규례란 법에 의해 정해놓은 일정한 규칙을 가리키고 법도로 하면 법률과 제도라고 창세기 26장 5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땅이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거주민들이 그 지역에 추앙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기 싫거나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뱉어버리듯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강하게 표시한 말입니다. 가나안 7족이 자기 땅에서 축절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가나안 7족이 자기 땅에 축절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것인데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버리고 회각함으로써 스스로 부족한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이면에는 사람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대가로 주어지는 복이라고 창세기 26장 4절로 5절과 신명기 5장 29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와 한 가지를 듭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의 병원에서 11살 난 웨슬리 파카라는 당뇨병으로 입원 중에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 병은 심각할 정도에 이르러 인슐린 주사를 맞음으로서만이 생명을 겨우 연장시켜 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은 지 한 달째 되는 날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던 그의 부모가 담당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웨슬리 병은 신앙으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무지한 소년의 부모는 안 된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인슐린 주사를 거부했습니다. 1973년 8월 22일 부모가 아들의 인슐린 주사를 거부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소년은 결국 죽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그의 부모를 제외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예상한 바대로였습니다. 소년의 장례식이 치러진 후에 소년의 부모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자식 고살죄로 15년, 아동학대죄로 10년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년의 부모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못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미신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복을 받기는 커녕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로 실천해야지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은 건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신앙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요 기도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신의 은사가 이적처럼 나타날 뿐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하면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기를 원할 때 치유된다는 사실이며, 기도할 때에 병이 치유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신 때에 기도의 시기와 맞아떨어졌을 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어디 질병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범사가 다 그러한 때의 법칙에 의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밝히 기록하기를 천하에는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원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아무 예나 베풀거나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실천한 신실한 신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유명한 목사나 장로나 권사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어느 은사를 베푸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올바로 사용하지 않은 거두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올바르게 실천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적절한 일조를 내려주사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을 맺어 수확하는 것처럼 각자에게 맞은 달란트를 바로 사용할 때 그 뜻밖의 미적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복이 변하여 화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실천함으로써 육신적으로는 필요한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고 영적으로는 믿음이 성숙되어 영생의 복을 확정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9절을 찾아보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율법과 선지자의 둘째는 그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느 계명이 크냐고 예수님이 시험하러 찾아온 바리새인의 질문과 예수님께 대답하신 내용에 관한 언급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중 248개는 중요한 내용으로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한 조항으로 분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분류한 것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차선책으로 율법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중요한 조항만이라도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도를 분류하는 것조차도 항시 논란이 분분한 때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이러한 배경에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말꼬리를 잡고 음해하는 목적에서 바리새인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여쭤봤던 것입니다. 전지하시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흉계를 간파하셨지만 내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계명을 조용히 밝혀주셨습니다. 모범인 10계명 중에서 제1부터 제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 가는 것이라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 이웃 사랑이 가는 말씀을 요약하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어느 특정 계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계명이자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두 계명은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종교적 형식주의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으로는 이웃 간의 사랑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아니기 때문에 로마 13장 10절인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 어느 하나도 사랑에 귀초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징벌과 심판에 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몇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고 로마서 8장 39절에 밝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1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은 반드시 이웃 사랑과 봉사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말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틀림없이 거짓말하는 자유로 거짓말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과 4장 20절로 21절에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엄청난 책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 36절에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이웃사랑 저절로 나타나고 이웃사랑이 기쁨으로 실천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경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지고 이웃사랑은 내 몸처럼 생각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금년새해라는 고산 준명을 어찌 넘을 것인가 자명해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실천하시면서 물질적인 축복은 물론 영적인 축복도 성취 누리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제사 곧 산제사 곧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교회 예배로 변천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가 아닙니다. 각 성도마다 생활하는 일평생을 통해 들으시는 삶이 살아있는 제사에 곧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을 하나님이 존전의 생활임을 하나님이 곧 존전의 생활임을 알고 분초를 다 모두 다 하나님께 경건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경건한 삶이요 곧 살아있는 제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생각으로 참 많이 하나님을 위하고 있지만 실제 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더 많은 시간과 나날이 아닌지 한번 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질문에는 우리는 주저없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곧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항상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를 실천하여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10가지 새 생활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첫째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에서 성령과 말씀을 거듭난 삶이라 삶이라는 것이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에베소 1장 7절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과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1절과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 주님의 주신 기쁨에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4절 고린도서 10장 31절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통해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을 통해 이웃을 네 번까지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에베소 5장 18절을 통해 성령 충만하여 방탕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에베소 5장 18절을 통해 성경을 사모함에 따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릴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가도 포함이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는 우리 몸은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몸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적으로 헌신할 때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전체가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중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죄된 생활에 갇혔던 성품이나 죄악
악한 생각과 행동 모두 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성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중요시하는 권력이나 명예와 부귀 영화에만 가치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성도 안에서 내주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한다. 로마서 8장 4절 6절에 밝혀있습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분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도가 된 우리는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살아있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전적인 헌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의 날마다 생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이 그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인간의 탐욕을 불어일으키게 하여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삶은 오직 주님의 뜻을 품이라 그것을 소망을 투여한다고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또한 밝혔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날마다 실천적인 노력이나 필요함을 자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해서 금년에 새해라는 고산 출령을 어찌 넘을 것인가가 참명해졌습니다. 이를 알고 살아있는 산 제사를 올바르게 드림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예배하신 영적으로나 물적인 복을 받고 누리시는 새해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금년이란 새해의 고산 준명을 어찌 넘을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실천한 고산 준명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나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인도와 보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금년 새해라는 고산 준명을 어찌 넘으랴. 그것은 하나님께 이웃 사랑을 실천한 고산 준명을 넘어야 합니다.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르신 이웃과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금년 새해라는 고산 준령을 어찌 넘으랴. 그것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살아있는 산 제사를 드리는 고산 준령을 넘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게 섬기는 경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은혜의 기회는 영영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응용하시는 고산주를 넘어 믿음이 성숙돼 마침내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금년 풍성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61장을 올리겠습니다. 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전행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져소서. 주의 민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수 늘 바치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왜